할렐루야. 주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간증을 하나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더워서 고생하셨죠. 우리 집에 온천 터졌습니다. 그래서 찬물 틀어도 따뜻한 물 나오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선선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선선한지. 왜요? 그 집도 선선한가요? 나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온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온천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온천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병 치료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의 특효라고 온천 선전을 해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피부병 환자는 입욕 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죠? 피부병의 특효라고 했는데 가면 못 들어가게 해요.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얘기고, 또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썰렁한 분위기도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그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정의를 말하고 세상은 사랑을 말하고 항상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소중히 여기고 좋은 가치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이 없고 정의가 필요한 곳에는 정의가 없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 소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우리는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채워지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하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모른 척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실까? 이런 고민을 아마 우리가 해볼 것 같아요. 온천에 가면은 모든 병이 치료된다고 그래서 온천에 갔는데 너는 병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처럼, 세상 이치가 이렇게 막 어긋나 돌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왜 침묵하실까? 이게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사연이나 또 성경을 기록한 데 쓰임받은 그 저자들이 한결같은 고민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고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64장 말씀. 사연은 이렇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받게 하셨고, 나라가 망해서 몽땅 포로로 끌려가고 땅도 다 뺏기고 그런 지 70년이 됐습니다. 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국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 망했고요. 그 망한 나라가 메데파사 왕국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권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정책도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끌려오는 사람들 다시 다 너네 땅으로 가서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물론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해방을 맛본 거예요. 우리 살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땅에 돌아와서 보니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을 70년 동안 누가 비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비어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터잡고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살았고 내가 여기 살고 있고 대를 이어 살고 있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살던 사람들과의 마찰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었고,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지만 그건 너무 예전에 비하면 초라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힘들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읽은 1절서부터의 내용이에요. 6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불이 지푸라기 그런 것들을 막 사르는 것처럼,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막 짓눌리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알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고,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들을 막 그렇게 일으키실 때 산들이 진동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냐면은 옛날에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막 들어 엎으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집트 제국을 들어 엎으실 때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하나님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이 사람들의 곤고함, 이 사람들의 형편의 어떤 그런 것들은 계속됐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63장 19절, 지금 64장 1절 봤는데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에 관심이 없으시나 봐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너네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이렇게 불림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자괴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죠. 또 우리도 한 번씩 다 경험해 본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환경이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이런 것으로 살아서 지옥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너무 길고 그러면은 마음이 상해서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요. 목사님은 철없이 맨날 설교하러 나오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은혜보다는 반감이 생겨서, 목사님이 저희 형편을 알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혜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막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믿음도 막 사라지는 것 같은데 다른 집사님 가정에서는 이번에 무슨 축복을 받았대요. 또 뭐가 잘 됐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대요. 뭐 교회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잘 된대요. 뭐냐? 아니, 응답을 안 하시려면 똑같이 안 하셔야지.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고 저 가정에는 응답하셨나 봐. 이러면은 그냥 차라리 아예 응답 아무한테도 안 하신 것보다 더 속상하죠. 우리들의 마음 구조가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다른 가정이나 다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나만 소외된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녹이 납니다. 여러분, 자동차 차체에 녹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칠이 벗겨져 나가죠.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이 녹이 나면 마음을 갉아먹어서요, 내 사명도 봉사도 기쁨도 들떠서 이게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누가 건드리면 뭐 부서져 나가죠. 내 믿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존재가 됩니다. 떨어진 나뭇잎 같은 존재가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64장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런 상황이 됩니다. 내 믿음이 녹이 나고 내 믿음이 부스러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왜냐하면 죄악이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래서 단절이 되면 잎사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을 때는 푸르고 싱싱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떨어지진 않는데 내 믿음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사명도 감당 못하고 내가 메말라요. 내 영혼이 메마르면, 바람이 휙 불면 떨어져 있는 말라붙은 낙엽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작은 바람에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밟으면 바삭 소리 내죠. 누가 건드리면 화내고,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은 경주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잘 뛰어야죠. 낙오하면 안 되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완주를 해야죠. 그래야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다는 거고, 뛰뛰기가 시작이 됐다는 거고,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답이 없으면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러시는지. 답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라톤을 하는 분들도 중간에 물을 놔줍니다. 죽지 말라고 물을 놔줘요. 그걸 믿고 뛰는 겁니다. 안 그러면 물병 다 짊어지고 뛰어야죠. 우리가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의 침묵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모르겠어, 내가 미우신가 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면 결국에는 끝까지 뛸 수가 없죠.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완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고통스러워서 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확률적으로 그래요. 어쩌다 한번 은혜 받고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난 듯이, 우리 성도들 얼마나 생각이 건전하고 참 겸손하신지.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은혜 받아도 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거든요. 어쩌면 일관되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에 한 번만 설교 말씀할 때 은혜 받아도 저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시다고.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죠. 은혜 받아야죠. 축복 받아야죠. 하나님 모시고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게 더 많은 상황을 살아간다고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우리가 그런 걸 느낄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몇 가지의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끼고 무관심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육신은 옷과 같고 나뭇잎과 같다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늙어지고 아무리 화장품하고 해도
우리의 육신이 늙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고 어느 때가 되면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벗어놓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되죠. 우리는 그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영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그 죄악과 그 육신의 틀에 갇혀 지내는 존재라서 영이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경건생활하는 이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엎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영의 눈을 닦아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 공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기의 존재를 믿죠. 공기가 느껴질 때는 바람이 이동해서 사물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피부에 이게 느낌이 올 때 깨달을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온 세계에 편만 가득 차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의 세계에 살지만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람이 철든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는 일마다 일관되게 말썽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을 생각하고 엄마 아빠를 알아주고 이렇게 변합니다. 철들었다고 하죠. 그 영이 깨어진 겁니다. 어느 날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면 침을 뱉던 사람이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며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 보셨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지만 영적인 전쟁의 세계를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을 때 세 일해 동안 응답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네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출발을 했는데 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의 국군이 가로막아서 세 일해 동안 못 왔다고, 이런 말씀을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바사의 국군이라는 게 페르시아의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국군이라는 게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을 말하는 거고, 그게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 배달하는 천사를 사탄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싸우느라고 3주가 걸렸다. 이런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괴롭다고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내리치고 사단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단과 더불어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합니다. 우리 옆에서 막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경건생활 잘 못하고 그러면 영적인 눈도 감기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잘 감지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우리는 감지를 못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라서 영계에서 벌어지는 우리를 위한 그 싸움과 전투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가 길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성능이 좋아서 막히지 않는 길을 찾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교역자들하고 어디 볼일을 보러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요.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무시했죠. 이 바보 같은 거, 역시 사람이 다니던 길로 가야지. 갔더니 공사 중이어가지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내비 무시하지 마. 요즘 얼마나 똑똑한데. 앞으로는 더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비가 인도하는 쪽으로 가보십시오. 가도 거기도 길이 좀 막힐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우리는 짜증을 냅니다. 다니던 길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또 얘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히는 길로 왔을까. 그런데 그 길이 더 빠른데 우리는 이걸 다 내다볼 능력은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어느 도로가 막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그 길이 그래도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인데 우리는 그 반대편의 길을 가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우리가 육을 가진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천국을 가면 그때는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게 천국에 갔을 때 가장 제가 기대되는 부분도 하나인데, 이 세상 살면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과 왜 그랬어요 하나님, 그 내용이 하늘나라 가면 쫙 풀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날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죠. 자,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영적인 방식이시라서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또 비유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자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엄하고 무섭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뭐 말보다는 매를 드셨죠. 그리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힘으로 막 압박하고, 그러면 애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이제 신고하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면 다 무서워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대했으니까. 근데 어머니들은 뭡니까? 되게 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그런 걸 봐도 못 본 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게 또 어머니의 이제 역할이죠. 대충 그렇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요즘엔 엄마들이 더 무서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안에서 그런 역할이 있어서요, 어렸을 적에 철부지일 때는 아버지는 무섭고 엄마는 우습습니다. 아버지는 무섭고 엄마는 우스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철이 들고 부모님 다 떠나가시면 나중에 우리는 무릎을 어디에 꿇습니까? 엄마 생각만 합니다. 무서웠던 아버지는 잘 생각 안 하고요, 엄마 생각만 자꾸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힘, 영적인 그 사랑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귀신들은 말 안 들으면 병을 죽입니다. 말 들을 때까지 잡아서 못되게 굽니다. 귀신의 저주에 쓰이면 당장에 해코지를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참아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저놈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보통은 3번인데요. 저희는 예수님 제자니까 한 7번 정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 얘기는 무한대로 하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철없는 자식에게 엄마는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로 보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력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지는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만들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시계를 사면 건전지가 끼워져서 옵니다. 그런데 시계는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건전지하고 이 접점 사이에 얇은 비닐 한 장을 껴놓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있으므로 건전지도 뭐 충만하고 시계도 멀쩡한데 가질 않아요. 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께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데 괜히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나에게 복수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자꾸 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자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 기도하는 분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를 선하게 대접하시는, 착한 일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고, 이 일이 오래됐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그동안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회개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됐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죠. 의가 다 더러운 옷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죄악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죄악에 휩쓸려서 그냥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의 죄가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요. 맞는 얘기긴 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입장은 좀 달라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65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65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물음이라는 게 질문입니다. 나를 구하는 자라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자.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지도 않고 나한테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희가 물어본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 지금. 또 하나,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찾아냈다는 건 찾았다,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이 다른 일에 바빠서 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고 밀어놓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고통과 환난과 막 내 인생을 저주하고, 나는 뭐지? 옛날 교회 다녔는데 그건 모르겠고 막 이렇게 살던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뜨거워질, 믿음이 뜨거워질 만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잖아요. 더 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라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며, 내가 종일 손을 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얘들아, 얘들아 따라다니시는데, 어떤 사람을 따라다닌가? 지 생각을 따라서, 자기 한량한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아주 망할 녀석들, 못된 녀석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로 아주 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종일, 하루 종일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얘들아, 얘들아 따라다니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세요. 어떤 것이 맞겠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맞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스스로 단정하고, 계셔도 나하고 상관없다고 단정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아서 나 너희들 꼴도 안 보겠어, 너희는 끝이야, 너희는 필요 없어. 우리 장로교의 5대 그 신조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견인이라는 게 견인차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신다는 건데,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가지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뭐 영향력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기여를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애들인 줄 알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끊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 발이 저려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나를 단죄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가슴 아파하시지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구에 사는 우리들이 지구를 못 봐요. 우주선을 타고 나가야 볼 수 있지. 지구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지구를 못 봐요. 지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구가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대한 역사와 우리의 인생에서 행하셨던 일들,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영이 깨어져서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기다리시고 죄인의 회개하면 맨발로 나와서 예전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용서는 기껏해야 3번을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괜히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또 영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느껴지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없다고 그러는 거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고 내가 요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네. 이 감정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그분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며, 아멘, 임재를 믿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아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상황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을 믿으며, 아멘, 아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바로 침묵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는 것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꾸짖은 적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까? 왜 그동안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기대감이 없고 설레임이 없습니까? 여태까지 잔소리해도 내 자식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대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아니야, 가망 없어, 가능성 없어, 이미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러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기쁠 것 없는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고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오늘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수록 더 파고 들어가는 믿음, 더 끌어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